특히나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애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놀라운 성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글 얘기 좀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한글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문자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한글 공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글날이 언제죠? 맞습니다. 10월 9일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날 언제인 줄 아시나요? 알파벳의 날. 히라가나의 날 언제인 줄 아시나요? 한자의 날 아시나요?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놀라지 마세요. 이 한글만이 창제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아셨나요? 한글 누가 만드셨죠? 세종대왕이 만드셨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기록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그 과학적인 원리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 중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언어가 없어요. 아셨나요 여러분?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저기 박스에 보면은 점 찍혀 있고 이렇게 옆으로 선이 하나 있고 아래로 선이 하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한글의 모든 모음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점, 짝대기, 짝대기 아래 이게 천지인이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이걸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이 천지인이 한글 모음을 만드는 기본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한글의 모든 모음은요 요 세 개로 다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글의 자음도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기흥,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요 5개에서 선 하나 더 긋고 점 하나 더 찍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모든 한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예, 한국말 여기 계신 분들 잘 하시죠? 한글 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웠었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르맞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 뜻을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수민이겨 날로 숨에 편케 하고자 함이니라. 이런 목적으로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글자죠, 그렇죠? 그런데 한글 딱 만드시고 나서 사람들이 세종대왕님 너무나 훌륭한 글씨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죠, 그렇죠? 만들고 나서 그 지편전 최만리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당대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뭐라고 했냐면요. 왜 이런 글자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사대해야 되는데 중국이 만약에 오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글씨를 만드신 거는 우리가 중국을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 한글을 그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문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만 쓰는 그 수준이 낮은 글자라는 의미가 안타까운 의미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예모야 저기 가서 의자 가서 앉아 있어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저도 기억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하실 때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청 맞았어요. 예, 그런데 한글을 다시 발견한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굴까요? 예, 선교사님들입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아시는 분? 어떤 성경이? 한자 성경? 이거 잘 안 들리네요. 멀리 계셔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예, 어떤 성경이죠? 영어 성경. 예. 답을 알고 계시네요. 이게 근데 그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국사 가시면은 십자가 문양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당시 신라가 해양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교역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리고 아마 성경책이 전달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건 없고 기록도 없어요. 기록도 없고 그런데 기록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816년 여기 충남 서천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충남 서천. 예, 저기 계시네요. 충남 서천군 마량진이라는 곳에 영국 함선 알세스토 리라호라는 배들이 해안도를 측정하려고 정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지역을 담당하던 사람이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큰 배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조정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다가 보고를 하려면 전화하면 되죠. 그렇죠? 그때는 전화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발말을 띄우고 보냈는데 그럼 이제 한 며칠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란 게 며칠 있으면 그냥 친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장하고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선물을 선장이 준 거예요. 그 선물이 여기 보시면 홀리 바이블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이 맞아요. 근데 이 특별히 영어 성경 중에 이게 뭐였을까요? NIV 성경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뭐였을까요?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록이 한국 쪽에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 쪽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저희가 보면은 최초에 있었던 성경은 건너온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구나. 그래서 최근에 충남 서천군 마량진 가시면은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합니다. 이제 1816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시간 여행을 조금 해볼게요. 여기 1832년이란 게 있는데요. 이 1832년은 칼 귀틀라프 들어보셨나요? 칼 귀틀라프 선교사님이 서해안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도착하셔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분이 한반도에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오실 때 한문 성경을 가져오셨어요. 이 한문 성경은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조선 땅에 딱 오니까 뭐 한문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글자도 뭐 좀 이상한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백령도 출신 계신가요 여기? 백령도는 안 계시네요. 제가 지금 인천 영종도 살고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백령도인데 이 땅이 최초로 주기도문이 한글로 번역된 곳이에요. 그래서 칼 귀틀라프 선교사님이 거기서 주기도문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1832년에서 다시 한번 또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이죠? 1866년입니다.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여기 26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26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아, 예, 여기 대부분이신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26세셨어요. 이게 조선 땅을 밟자마자 잡히셔가지고 목댕강 잘리셨습니다. 너무 허무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1년 전에 그 1년 전에 조선이 어떤 땅인지 와서 보고 가셨어요. 보고 내가 여기서 이제 오랜 동안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딱 오셨는데 잡히자마자 목댕강 잘리셨습니다. 너무 허무하죠, 그렇죠? 너무 허무하죠. 근데 이게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칼 들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칼 들고 있는 사람. 이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기 국회에 박춘권 의원 아시나요? 예, 제가 사랑하는 후배기도 하고 지금 저희 트루스포럼 회원이기도 하고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춘권.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잘랐는데 근데 이 성경을 전해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그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중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교회 나가시고 하시면서 영수가 되십니다. 영수라는 직분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비슷한.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대해서 또 소망을 품게 되신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가면 죽는데 소망을 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핍박을 당하는데 소망을 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조선 땅 한반도는 가면 안 되는 땅이구나, 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죠, 그렇죠? 내가 가서 죽더라도 거기 피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또 느끼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이란 땅 나도 한번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에 선교사셨는데 그 단동 부근 가셔서 우선 선교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말을 배워야죠. 그래서 언어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고려문이라고 해서 거기가 단동 부근이에요. 거기 고려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조선인 상인을 한 명 만났습니다. 이름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지금 잠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걸 배우면서 코리안 프라이머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어 첫걸음입니다. 한국어 첫걸음. 한번 같이 보시죠. Lesson 1, Library 이렇게 하고, 이게 한국말인가요? 한글인가요? 이게 뭐 그 상형 문자인가요? 뭔가요? 이게 보시면요, 영어가 더 쉬워요. 영어가 보시면 보이시나요? I Korean words learn want. 내 죄선말 보이고자 한다. 나 조선말 배우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줄은 뭘까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나를 선생 대접하겠나니? 너 나 선생 대접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나 선생 대접할래? 그 다음 줄이 내 대접하솔리. I engage can. 그러니까 내가 너 선생으로 대접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다음 문장. 해석이 되시나요? 예, 얼마나 주겠음마. 얼마 줄래? 내가 너 한글 가르쳐 줄게. 그래, 얼마 주겠음? 한 달에 넉량. 원문 포 테일스 뭐 이러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넉량. 요 말은 무슨 말일까요?
Good teacher should Chinese speech know. 영어가 더 쉬워요. 영어가. 좋은 선생은 만명이 되그만 암음이. 이게 뭔 소리죠? 좋은 선생은 마땅히 대국말, 떼국말, 중국말 할머니 안다. 좋은 선생은 마땅히 중국말 안다. 한자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조선말 배우기 쉽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국어 첫걸음 레슨 1 마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뒤로 안 가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한글을 배우셨는데 이 한글이 어디 한글일까요? 이게 표준어일까요? 이응찬이 의주상인이었습니다. 평안도 사투리예요. 평안도 사투리. 그래서 이때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하셨어요. 한글로. 평안도 사투리로 그 번역을 처음에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최초로 번역된 한국말 성경이었어요. 이제 시간 여행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아주 울거 먹으셨어요. 야, 이때 우리가 조선하고 미국이 그 약속을 맺지 않았냐?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굿오피스 주선을 해주기로 했는데 미국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비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미국하고 협상할 때 내가 일본 믿지 말라고 했지. 일본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하고 너네도 얼마나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내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도 썼잖아. 근데 결국에는 진주만 공격했잖아. 내 말 들었어야지. 그리고 내가 공산당하고 협력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뭐 힘이 빠져가지고 좌우압작한다고 2차 대전 그 전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한반도 분단되고, 그리고 내가 주한미군 빼지 말라고 했지 49년도에. 그런데 기어코 빼가지고 전쟁 났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책임져야지 라고 울거먹는 시나리오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라고요? 1882년 조미수호 조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으로 태극기가 사용이 됐습니다. 예,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조약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1885년 84년도에 알렌 의료 선교사님 모셨고 85년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헐버트 게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뒤따라서 오셨는데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 그 일본에 들러서 오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들러오시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을 국한문으로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책이었어요. 이거를 이수정이라는 유학생이 1885년도에 번역한 거를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건너오실 때 이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한글을 보니까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은 말로도 전하고 글로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문이 쉬우세요, 한글이 쉬우세요? 예, 한글이 쉬우시죠. 100년 전, 15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한문을 읽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글이 하나 더 있어요. 한글이란 글이 있는데 이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죠. 복음을 전할 때 한문으로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한글로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글의 눈을 아주 크게 뜨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영 자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보이시나요? 뭐라고 적혀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영 사전 만드시고 막 문법책 만드시고 이러셨어요. 아셨나요? 아, 예. 예,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여기서 아시면 돼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은 주보 있죠, 주보. 주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문으로 만드는 게 쉽겠어요? 한글로 만드는 게 쉽겠어요? 한글.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글이 널리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성경 편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한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도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번역을 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 조선시대에 에베레스트 산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3인 필지라고 해가지고 3인이 그러니까 산업공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지리 교과서예요. 지리책입니다. 지리책인데 여기에 아프리카도 나오고요.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모야 집에 가서 맴매 맞을까?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되게 세게 맞았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3인 필지를 통해서 이제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뭐 이런 그 지리적인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책들을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쓰셨어요.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글 학자 뭐 주시경 선생님, 뭐 최연배 선생님 이런 분들을 아시죠? 그런 분들이 다 선교사님 제자들이었어요. 아셔야 됩니다. 예, 호머 헐버트 박사님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한글을 또 아주 찬양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다. 이런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다른 언어를 모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1889년도에는요. 이 뉴욕 트리뷴에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글도 쓰시고 또 논문도 쓰셨습니다. 논문도 쓰셨는데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한민족은 세계에서 정말로 뛰어난 민족이다.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도 일주일이면 터득할 수 있는 한글이라는 아주 훌륭한 글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한글은 가만히 보면 알파벳하고 사실 뛰어나다. 그런데 알파벳보다 훨씬 뛰어나다. 알파벳하고 비슷한데 알파벳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한글은 철저하게 발음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오랜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글은 이미 해결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 사과가 영어로 뭔가요? 사과가 영어로 뭔가요? 예, 애플이죠. 애플인데 어떻게 쓰죠? A로 시작하죠. 그렇죠? 저기 아프리카는 영어로 어떻게 쓰죠? 아프리카 영어 A로 쓰죠. 똑같은 A인데 하나는 아 이러고 하나는 에 이러잖아요. 영어가 이래요. 발음이 지 맘대로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영어가. 그래서 학자들도 영어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한글은 아라고 쓰면 그냥 아죠. 그렇죠? 에라고 쓰면 에죠.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또 영어는 이중 모음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글은요. 점 하나만 더 찍고 선 하나만 더 그으면 돼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글을 보시고 놀라신 겁니다. 여러분도 놀랍지 않으세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찬양한 걸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독립신문 아시죠? 독립신문에 보시면요.
이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띄어쓰기를 도입하신 게 헐버트 박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 헐버트 박사님, 선교사님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넘어갈게요. 제임스 게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뭘까요? 저게 철로역정. 철로역정 아시죠? 이 철로역정을 한글로 번역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춘향전, 구운몽 아시죠? 이거를 최초로 영어로 번역해 주신 감사한 분이세요.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다. 안녕. 이제 친구들 왔네. 한글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다. 그런데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멸시만 당했다. 이게 그런데 한글이 이렇게 멸시당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글씨가 만들어지고 나서 멸시만 당하고 묻혀 있었는데 한 400년쯤 지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쓰임을 당했다.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밀 가운데 감춰졌던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아주 훌륭한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놀랍죠? 아셔야 돼요. 게일 선교사님 감사하죠.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호멀버트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오신 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분들이 나왔습니다. 최연배 선생님 먼저 볼게요. 최연배 선생님, 한글이 목숨이라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이 됐다. 최연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광수,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셨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예수교회다, 기독교회다. 그 이전에는 한글은 조악한 글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신구약 성경의 번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먼 훗날 조선의 문학사라는 게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 첫 줄은 신구약의 번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한글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다 크리스찬이시죠, 그렇죠?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혹시나 끌려오셔가지고 같이 억지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가 인류 사회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그 토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서구는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성경적 세계관이 제시하는, 인류 사회에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책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실, 진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 책임 있는 자유,
진리, 이런 보편적 가치를 인류 사회에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양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떠나버리면요, 사실 근본적인 토대들이 아주 많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요? 예, 여기는 다 크리스찬이시죠? 성경책 접어두고 잠깐만 접어두고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만이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 또는 연약한 뇌사자나 치매 환자나, 그리고 또 이성적 사고가 완전하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뺑뺑 도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성적 사고가 불안하기 때문에 존엄하지 못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접어놓고 생각을 하시면요, 모든 인간이, 특별히 모든 인간이 존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슬람으로만 가도 이런 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나라는 개인을 개별구체적으로 사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죽여버리셔도 나는 그냥 인샬라 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재 창조주께서 나라는 개인을 개별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인식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세계관을 인류 사회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사고와 관념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나 노비 계층 중에 가장 낮은 계층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관념 자체가 이 기독교의 전파를 통해서 이 조선 한반도에도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토대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넘어가겠습니다. 유대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저희 트루스 포럼이 유대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을 둔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가 이야기하는 이 기초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그 헤리티지, 가장 기본이 되는 유산인 겁니다. 예, 이 보수주의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이 보편적 가치들을 시대적 맥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주의자인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결국엔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가고 해서 제가 아쉽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법학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에요. 헌법 공부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거예요. 근데 헌법에 보면 전문이라고 해서 이 1조가 나오기 전에 1조, 2조, 3조 이렇게 내려가는 그 1조가 나오기 전에 그 앞쪽에 전문, 앞에 있는 글이라고 해서 이 전문이 있습니다.
이 전문에 보시면요, 전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립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독립 정신. 독립 정신이라고 쓰신 분은 이승만이세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셨는데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을 최초로 세우면서 재헌의회 첫 번째 모임에서 기도로 시작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틀 전이네요. 그 헌법을 만드셨어요. 7월 17일. 예, 그 재헌의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요. 독립 정신이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이 책 아시죠? 독립 정신.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감옥 계실 때 쓰신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러면은 헌법 전문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셨으니까 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독립정신은 바로 이 독립정신 책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합리적이죠? 제가 무리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독립정신 읽어보신 분들, 예, 그래도 좀 계시네요. 독립정신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립정신이에요, 여러분. 아셨나요? 보시면요, 저는 독립정신 읽을 때 정말 눈물이 났던 구절이에요. 이게 경찰서 하나를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생각까지 안다고 믿는데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죄 지을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책 안에. 이게 독립정신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독립정신 제일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하는 얘기 다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땅히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아서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영국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이후에 우리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납시다.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납시다. 끝. 이게 독립정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정신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만들자,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 바로 독립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재헌헌법을 저희가 볼게요. 재헌헌법을 다시 읽어보면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학 이러면은 되게 재미없고 딱딱하고 머리 아프고 되게 쥐나고 뭐 이런 걸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법대 나왔지만 법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 가장 처음 시작된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세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입니다. 그리고 재헌의회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처음 의회 열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윤영 목사님 불러일으켜 세우셔서 제일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인 겁니다. 이게
중국이 위대한 나라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라는 크고 땅덩어리는 크고 지금 돈은 되게 많은데 그 정신은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그 위대하게 우러러 보아야 할 그런 정신들이 아니에요. 중국식 사회주의 플러스 중화 사상이 지금의 마오이즘이에요.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이외에 위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한 나라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위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위대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한 분 한 분이 이미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한 사람 강조하셨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한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나라가 되게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속에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언제까지 더 하면 될까요?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밤 3개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만큼 더 할까요? 말씀 주시는 만큼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예,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시는 다리 무슨 다리인지 아시나요? 앞에 보이는 다리가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대교예요. 브루클린 대교. 이거 가서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기 계시네요. 이거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요, 아주 웅장합니다. 정말 웅장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다리가 언제 완공이 되었을까요? 언제 완공이 되었을까요? 예? 예, 아시네요. 이 다리가 완공이 된 게 100년도 전이에요. 100년도 전에 1883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나중에 뉴욕 가시면요, 이 다리 한번 꼭 보세요. 깜짝 놀라세요. 아주 웅장합니다. 그냥 이 건물 느낌이에요. 이 건물, 그러니까 크기는 훨씬 크죠, 다리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꼭 기억하라고 하는 연도가 있었죠. 그게 언제였죠? 1882년. 그때 뭐가 있었죠? 예, 조미소 조교. 그게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막 중국만 보고 있고 이게 중국만 사대하고 이러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까 안 되겠다, 좀 이리 와서 구경 좀 해라, 이렇게 초청해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빙사라고 하거든요. 외교 사절단이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야, 조선 사람들 너네 세상 구경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미국 땅에 한번 와봐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 다리를 봤어요. 어땠을까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조선에 2층 집이 있었을까요? 건축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당시 조선에 2층 집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중국에 사대해야 되니까. 오히려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 이게 높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 다리를 보니까 어떻겠어요? 눈이 돌아가죠. 이게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사절단이라고 가서 대통령 폐하를 보고 이제 절하는 사진입니다. 예. 대통령 폐하를 보고 절하는 사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참 당황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화면을 좀 키워 드릴까요? 왼쪽 위에 보이시는 거. 이게 뭐 같으세요? 전철이에요. 전철인데 전철뿐만 아니라 고가 철로가 있습니다. 고가 철도가 있어요. 이게 1883년도에 뉴욕에도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조선 사람들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놀라고 이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조선 사람들 안 되겠다. 미국만 봐서는 안 되겠다. 세계 일주 한번 시켜줄게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스핑크스까지 보러 갑니다. 네. 스핑크스까지 보러 가요. 네. 스핑크스까지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아이고. 눈이 뒤집어지죠. 아이고. 눈이 뒤집어지죠. 눈이 뒤집어져서 일본에서 유학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일으킨 게 그 다음 해 84년도에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해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정변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은 그때 완전히 친족 뭐 다 전멸했어요. 전멸. 그러고 자기는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밑에 1895년, 1905년 적어놨는데 이게 뭘까요? 1895년 기억하셔야 돼요. 1895년하고 1905년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이때 두 번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두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향력은 일본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1895년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 해에 독립문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게 1897년도에 완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독립문이 어디로부터의 독립인지 아시나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인가요?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3.1운동 기념 행사를 여기서 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독립문은 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 거였어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여기 보이시죠? 여기 크게 보이시는 왼쪽 아이고 왼쪽에 이게 사진이 가리네요. 요 건물이 영은문이라고 해서 청으로부터 명으로부터 사신이 오면 여기서 이제 맞았던 곳이에요. 이거를 허물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으니까 이걸 허물고 우리가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라고 세운 게 독립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라 상황이 좀 이상하죠? 다시 중국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5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1895년도에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10년 뒤에 러일전쟁이 있어서 일본의 승리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운명이 일본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2025년에 자기들 이 스스로 알아서 중국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게 웃지 못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지금 상황을 보시고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사실 너무나도 암울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 나라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사람들, 그 씨앗을 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내세요. 아멘?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이랬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전쟁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세워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 정말로 많이 오는데 이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삐까뻔쩍해 보이는 대한민국의 겉모습만을 본다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업적과 성취만 남겨두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눈물의 기도를 뿌린 사람들을 지워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아멘?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빼면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교 모토가 뭔가요? 아시나요? 서울대학교 모토.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 룩스메아인데 이 베리타스 룩스메아를 학교의 모토로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초대 총장님입니다. 초대 총장님. 첫 번째 총장님이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을 그 학교의 모토로 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나의 빛, 진리는 나의 빛. 그런데 여러분, 이 문구를 만드신 초대 총장님, 이 해리 앤스테드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 해리 앤스테드 박사님이요, 그냥 박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었어요. 군종 장교였습니다. 군종 장교 출신의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은 결국에는 Jesus is my light 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르셨죠? 이 뿌리를 가려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리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시면 이제 또 1시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다 같이 넘어갔으면 합니다. 태극기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죠?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죠? 언제? 몇 년도? 1882년 조미수호 조교에 조약을 체결하려고 보니까 태극기란 게 있어야 되니까 국기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 때는 주역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이 태극은 창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양 창조. 그리고 하얀색은 뭘까요? 백의 민족, 흰옷 입은 민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건공가미는 하늘 땅 물 분리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4대 원소,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담아놓은 것이 태극기의 처음에 만들어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크리스찬의 눈으로 이 태극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붉은색은 뭔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파란색은 뭘까요? 죄사함의 자유. 하얀색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리고 건곤감이는요, 하늘 땅 물 불이라는 뜻 말고도 동서남북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태극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자유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백성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동서남북
세계 만방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이 태극기에 숨겨진 의미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저하고 한 가지 약속하시죠. 태극기 보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대한민국은요, 시작도 그렇고 건국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극기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태극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애국가가 찬송가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애국가가 1908년도 윤치호 선생님이 찬송가 만들 때 들어갔던 찬송가예요. 이 애국가 가사 저희가 꼼꼼하게 조금 읽어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가사에 찬송가니까 하나님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찬송가니까. 그리고 후렴구 부분을 볼게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런데 여러분, 무궁화가 영어로 뭐죠? 로즈 오브 샤론. 로즈 오브 샤론이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이터니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애국가에 신겨놓으신, 태극기에 신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코드 같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숨겨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요거 할게요.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가신 거 아시죠? 전쟁 끝나고. 건국전쟁 보셨죠? 거기 보면 저도 나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거 보시면서 아주 미국이 성대하게 환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왜 초대한 줄 아세요? 얼르고 달래려고. 이 이상한 한국인이 자꾸 북진 통일한다고 속된 말로 하니까 어떻게든 불러서 얼르려고 초대한 거예요. 이때요, 대통령이 누구였죠?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그 오벌하우스, 백악관에 있는 오벌하우스에서 만나서 사실상 대판 싸웠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요, 아직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완전하게 문구가 확정이 안 됐어요. 저는 사실 진짜 눈물 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한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방공포로 석방하신 거 다 아시죠? 그거 석방해 버려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에버레드 작전, 이승만 제거하는 게 낫겠다. 미군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이승만 정말 제거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결정을 안 했어요. 결정을 안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동 참전 조약 넣어라. 그러니까 공격받으면은 미군이 자동적으로 온다. 이거 조약으로 박아놔라 하는데 미국의 정치 상황이 그거를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신 게 뭐냐면요, 인계철선입니다. 인계철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휴전선하고 서울 사이에 미군을 깔아두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북한이 남침하면은 수도 서울이 공격받기 전에 미군이 먼저 공격받으니까 당연히 자동 참전 조약이 없어도, 조항이 없어도 미군이 개입하겠거니, 이렇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국이 받았어요. 미국이 왜 받았을까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과 휴전선 사이에 있어야 이 북진 통일하겠다고 하는 미치광이 이승만이 먼 짓을 저지를 때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수용한 거예요.
눈물 나지 않으세요? 눈물 나지 않으세요? 우스운데 사실은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정말 목숨 걸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 인계철선 이거 지켜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그런데 54년도에 이분이 그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전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특히나 학생들은 영어로 꼭 읽어보세요. 영어가 한글보다 쉬워요. 예.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Unless we win China back, ultimate victory of free world is unthinkable.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는 한 자유세계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80년의 미래를 내다보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 80년의 미래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중국 시장 열어주고 무역하고 이러면은 그냥 친해지고 이 자유사상이라는 가치가 그냥 전달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얼마나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싸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또 싸우셨고 예견하신 싸움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휴전협정 체결되는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부드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군이 겁먹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간 반드시 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을 쓰셨을 때, 그리고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한반도에 반쪽짜리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게 그분들의 원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이남에는 그 뜻과 소망이 선취됐지만 아직 그 반쪽은, 북쪽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약속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요,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 살리기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을 해방하는 데까지 나가는 싸움입니다. 아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중국을 자유화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요, 미국을 또한 바로 세워야 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싸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제가 이 애국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선배들께서 꿈꾸셨던 그 꿈,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세요. 우리가 통일할 필요 없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냐. 갈라졌고, 그리고 사실 통일하면 돈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자유라는 가치가 북진하지 않으면요, 공산 전체주의가 남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의 존속 자체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자유라는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존속과 직결된 사명이란 것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